맞습니까?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해남학동교회 복음집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좋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메시지 복음 사이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당로 교회 이호환 목사님이 들려주십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수요일 아침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포 하당로 교회에서 목회 사역하는 이호환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의 원인. 안녕하세요. 목포 하당로 교회에서 목회 사역하는 이호환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목포 교회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CTI 그러니까 크리스찬 트레이닝 인스티튜트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요. 바이블 바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원에서 이 신학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부터 목포 극동방송에서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복음 사이다로 1년 동안 방송 설교를 했고요. 2023년 그러니까 올해 4월 이후로는 소망의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교회에 오시면서 장로교회도 아니고 성결교회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원리를 따른 좋은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교회 또 믿을 수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오늘 복음 집회는 먼저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좀 시작하고 싶어요. 함께 드라마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부모님은 계시나? 할머니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할머니한테 다른 자식은? 없어요. 근데 왜 할머니를 네가 모셔? 요양원에 안 모시고? 쫓겨났어요. 돈을 못 내서. 손녀는 부양 의무자 아니야. 자식 없고 장애 있으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돈을 못 내서 쫓겨나? 혹시 할머니랑 주소지 같이 둬 있냐? 주소지 분리해. 같이 사는 데다가 네가 소득이 잡히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주소지 분리하고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해.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잘 보셨습니까? 아마 남자 주인공이 이선균이라고 하는 배우고 여자 주인공이 우리가 잘 아는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주인공을 맡은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일본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드라마 스고이 데스네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 나의 아저씨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신 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남자 주인공은 회사의 부장님이세요. 그리고 아이유는 계약직 사원인데요. 이 아이유에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무료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이렇게 신청해서 받게 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아이유는 이 사회생활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이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에서 야, 주소지 분리하고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해. 그러면 할머니가 무료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 아이유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머니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없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또 자세히 잘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친절하게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시간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믿을 만한 이 설교자를 통해서 믿는 마음으로 또 안심스러운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집회는 3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첫째 날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둘째 날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셋째 날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참석하고 더 이상 이제 인사는 했으니까 안 나가도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3일간 반드시 참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3일간 참석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 오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물을 보려고 이렇게 탁 앉았단 말입니다. 앉자마자 밖에서 빨리 나와요, 나 급해요, 나와요, 이 소리를 듣고 용물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막 나와야 되는 그 찝찝함, 그 불안함,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을 다 모르고 이 불안하고 괴로운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는 이 좋은 고깃집에 가서 이 2+, 쇠고기를 구입해가지고 치 하고 굽고 있는데 집에서 동생이 뛰어와가지고 집에 큰일이 났다고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야, 소고기 2불이야. 그랬더니 소고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하면서 갈 때 그 소고기가 치 하면서 부르는 그 느낌, 두고 가야 되는 안타까움, 그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다 듣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아쉬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한 번은 천국에 가는 방법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냐?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3일간 시간 내서 꼭 참석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작아요. 해주시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할 때 정말 3일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으면 참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복음 집회 3번 반드시 참석하겠다, 이런 마음 분명하게 잡수시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습니다. 3일간 꼭 참석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3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김영충님의 실제 이야기, 두 번째는 성경은 믿을 수 있나요? 셋째는 왜 성경을 믿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또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분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김영충 씨입니다. 이분은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올 때마다 항상 어머니 집을 들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별일 없으셨어요? 식사는 하시고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라고 늘 이 문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문안하러 올 때마다 어머니는 아이고 아들 왔는가? 나는 잘 지내네. 밥도 잘 먹었고 별일 없었지. 이러면서 이제 아들을 이렇게 맞아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다시 또 어머니 집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 별일 없으셨어요? 식사는 잘 하시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야기하는 중에 어머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 이상한 일이 있었다. 예? 무슨 일입니까? 어젯밤에 천사가 다녀갔다.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헛것이 보이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별일 아닐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엎친 데 덮친다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 유명한 병원이 어디 병원입니까? 서울대학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여동생이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사기,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김용충 씨는 이 여동생을 사랑하는지라 그래도 희망이 되고 싶으니까 병원에 가서 어이 동생 잘 지내는가? 치료는 받을만 하고 병원 음식 별로 맛이 없는데 먹을만 한가? 라고 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던 중에 어느 날 여동생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어젯밤에 거기에 천사 둘이 다녀갔습니다. 이 오빠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동생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나 보다. 헛것이 보이나 하다가 이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야야 천사가 다녀갔다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용충 씨가 마음속으로 참 이상하다, 별일이다 하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 못 가서 이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이 보통 암 사기면은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잖아요. 얼굴이 막 찌그러져 가지고 괴롭게 돌아가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얼굴로 미소를 짓고 돌아가신 그런 모습을 보고 서울대학 병원의 간호사들이 천사의 얼굴로 돌아가신 분 이렇게 소문이 나서 간호사들이 다 한 번씩 그분 보고 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김용충 씨에게 직접 전화를 드려서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에요. 제가 복음 집회 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하세요. 사실이니까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김용충 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그런 죽음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사람이 죽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가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가서 찾아보고 다른 종교에 가서 찾아보고 서적을 뒤져봐도 사람이 죽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간다고 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뭐라고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거지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찾았다.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성남 분당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 성경 말씀은 사람이 죽을 때 천사들이 받들려 올라간다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후에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 갈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가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성경을 믿을 수 있나요? 성경이 뭐라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는 글이요 책이요 문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고 그래서 진리이고 진실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해서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배웠는데 또 그렇게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거짓말을 못하신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진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못하죠.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네가 말한 말은 내가 믿을게.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이 이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거짓말을 하는 마귀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항상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은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마귀 사탄은 거짓말을 하겠죠. 뭐라고 거짓말할까요? 천국과 지옥은 없다. 더 아리까리하게 하기 위해서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과 항상 거짓말하는 사탄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고통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찾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진실과 거짓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이해되신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창조되었습니까? 항상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항상 진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이건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고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두 가지가 대립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한국의 이 교과서라든지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고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은 고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마귀 사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런데 무엇이 사실일까요? 무엇이 진리고 진실일까요? 항상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말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항상 진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두렵고 무서운 곳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 또 그 유튜브를 만드는 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짧게 이 지옥의 영상을 약 30초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0초 정도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으시죠? 이것은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옥에 다녀온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간혹 환상 가운데 또는 꿈에 다녀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고 또 정말 지옥이 이와 같이 생겼구나 생각하면서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항상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성 중에 또 하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예는 한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건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습니다. 바로 엊그제가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런데 3년 뒤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약 2000년 동안 지구상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지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면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도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없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 내에서도 세계적인 천재였던 칼빈마저도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지구상에 딱 생긴 거예요. 세계 지도에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생겼네? 이것을 교회로 해석해야 되나? 아니면 국가, 민족, 영토, 주권이 있는 나라로 해석해야 되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이 실제 존재하는 나라로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되느냐?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서 60장을 보아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나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보잉 747기 아시죠? 그 비행기가 돌아오는 것,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보잉 747기를 보면 비둘기같이 생겼어요. 그 안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2400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영상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국가를 세웠을 때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 92,000명이 유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로. 그런데 그 이후에 1991년에 14,325명이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정보기관 있죠, 모사드. 이 모사드가 솔로몬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펼쳐서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14,325명을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신다면 인터넷에 솔로몬 작전이라고 치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작전은 1991년에 시작됐는데요. 약 36시간 내 안에 14,000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로 옮기는 비밀 작전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내전이 일어나서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용된 버스 대수가 400대입니다. 36시간 안에 이 14,000명의 유대인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 400대가 필요했고요. 비행기는 75대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사람을 747 여객기에 몇 명을 태우냐면 보통 400명이 정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비행기 의자를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태웠는데 몇 명이 탔냐면 기네스북에 올랐더라고요. 1086명을 태웠습니다. 한 비행기에, 747기에. 그래가지고 1086명을 태웠는데 내릴 때는 1088명이 되었습니다. 2명이 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2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데 내리면서 이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다고 땅에 키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747 여객기가 항공을 36시간 비행해서 가로질러서 예루살렘에 내릴 때 비둘기가 착지하는 것처럼 탁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서 60장 4절의 말씀 또 8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백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예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가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예,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믿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다른 증거로 성경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믿기 어려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읽는 분들은 잘 믿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창세기 7장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홍수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을 찾아다니고 유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에 기록한 아라랏산과 노아의 방주가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은 튀르키라고 얘기하는 터키의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그 아라랏산 위 만년설 안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여러 번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보겠는데요. 그냥 영상을 보면 잘 믿지 못하시니까 믿을 수 있는 공영방송 MBC에 나왔던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MBC라고 하는 로고가 그렇다면 보이죠?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부터 1916년 노아의 방주가 계속해서 러시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노아의 방주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014년도 11월에 필립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다시 또 탐사를 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있었던 일일까? 의문을 갖고 믿기 어려운 이러한 일들이 이 고고학적인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면서 성경은 사실이구나, 믿을 수 있는 책이구나,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구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성경에 믿기 어려운 내용은 하늘에서 이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져 가지고 도시를 태워버렸다고 하는 내용.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 유적, 이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을까 의견들이 분분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이 발견되면서 역사적인 사실이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유적을 2020년과 2021년도에 찍은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유물들은 성경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I really want to find one of those sulfur stones before the sun goes down. I really want to find one of those 온통 stones to show. 마른 스펀지와 같습니다. That is not a normal shape. That doesn't look natural at all. Evidence for people to find all of these man-made looking 이 structures. 잿더미와 부스러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사람들이 만든 인공 구조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As evidence of God's judgment, as described by Josephus, pure, some of the purest, if not the 세상에서 purest 가장 순수한 유황을 in the world. 소돔과 고모라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Come on, folks. Let's turn to the Almighty. 지구라트는 고대 종교 건축물로서 피라미드 형태의 계단식 신전 탑입니다. 도시가 화재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하얀 재로 뒤덮여 있습니다. Swirly designs all around the city. This is what we call thermal ionization, when atoms attract and repel, forming this 도시 unusual 전역에 swirly design. 무수한 소용돌이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화씨 This 6000도, occurs when the temperature 그러니까 goes 섭씨 above 3300도 이상에서 원자들이 서로 끌어당길 때 일어나는 열 이온화 현상의 결과물입니다. Due to the extreme temperature, we can find melted material on the side of the walls. 고대 건축물 벽 측면에 녹아내린 물질을 볼 수 있습니다. It hasn't been used for 3,500 3,500년 동안 사용되지 않는 지구라트의 고대 계단을 볼 수 있습니다. You can clearly see an ancient wall. 고대의 높은 벽과 90도 직각으로 꺾어진 벽 구조물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90도는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각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건축을 했을 때만 볼 수 있는 각도가 90도인데 이 벽의 유적 가운데 90도로 꺾어진 그러한 유적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and going all the way. Here, and we can see there's a
90 degrees angle. 예, 이 부분이 이제 90도로 꺾어진 이 유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So as you see here, we just found some sulfur.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모든 곳에서 불이 잘 붙는 노란색 유황을 쉽게 볼 수 Some 있습니다. more here. Look at this one, guys. So this is a part of sulfur. Just take it off. You can see the yellow part. It smells. Look at that. Sulfur here. It's everywhere. Because the Bible said it rained sulfur. 유황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고 다 탈 때까지 계속 타는 모습을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As 이 opposed to 유황은 regular sulfur, this 화산 pale 활동에서 white form of 생성된 sulfur 유황이나 can only be found in 자연에서 the ruins 생성된 of 유황과는 Sodom and Gomorrah. 전혀 다릅니다. It cannot be found in any volcanic area. 예, 소돔에서 or any 발견된 mineral 유황들은 reservoir. 순도가 97도, 98%까지 되는 굉장히 높은 순수한 유황임을 We 설명합니다. can find what seems to be a 40 feet 약 long 12m 길이의 just 스핑크스와 by a 피라미드처럼 pyramid 보이는 formation. 구조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2017년도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예, 한 곳에 간 곳이 마사다 요새인데 이 로마군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전쟁을 했던 곳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면 사해 주변이 보이는데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하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저 하얀 지역은 도대체 어떤 지역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유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도 실제로 그 유적이 이렇게 남아있고 그 화산재 속에 사람이 거주했던 인공 구조물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쏟아부어 가지고 파괴해버린 도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책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가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으시죠?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포 하당로교회가 있는 곳에 목포 하당 초등학교가 있어요. 전도 나가가지고 어린 한 친구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친구야, 교회 다니니? 안 다니는데요? 왜요? 교회에 안 다닌다고 하니까 잘 됐다.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친구가 헐떡이 생각하더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교회도 안 다녀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양심이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이 좀 많은 사람인데요. 궁금해졌어요. 초등학생들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어서 순수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중학생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예배당 옆에는 영흥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중학생들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학생을 붙잡았어요. 몇 학년이냐? 중2래요. 아이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중2병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눈빛도 날카로워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째려보는데 섬찟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생, 교회 다니니? 안 다니는데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하니까 질문 하나 할 수 있을까? 학생은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한참 하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딱 하더니 딱 돌아서 집에 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춘기, 중2병,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주변인, 이 중학생도 이 컨트롤하기 어렵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주먹을 한 대 날리고 싶은 그런 아이도 양심은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중학생까지는 너무 어리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인생을 다 사신 할머니들은 뭐라고 말할까 하면서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게 됐습니다. 할머니들은 세상 다 살아봤고, 죄송합니다만 세상에 때도 다 묻혀봤고 이제 곧 부르시면 가야 될 날이라 잘 아시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할머니, 뭐야? 뭐 달라고? 그래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데? 물어봐봐. 할머니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는데 보태준 거 있어? 이렇게 이제 막 조돌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러면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일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일까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2학년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지.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아니야? 안 그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다 사시고 삶의 풍파를 다 경험하신 이분, 교회도 안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가 하신 말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할머니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 아니요? 이 얘기가 성경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곡식들이, 과일들이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할머니도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양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항상 참된 것을 말씀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거짓말하지 않는 신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역사적 사실과 유적들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또 사람의 양심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믿는 것이 중요할까? 이제 이게 중요한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8시, 9시 8분이 됐습니다. 한 20분만 더 허락하신다면 왜 믿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설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성경을 믿는 게 왜 중요하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 왜 믿는 것이 중요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50절에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을 보아도 예수께서 숨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누가 기록했냐면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본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과연은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그냥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얘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봤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역사적 유물로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는 성모교회라고 하는 곳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 때의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밀어버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건축물을, 교회를 지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이 성모교회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SBS 영상도 한번 보는 게 좋다,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How do you say in archaeological point of view, this is the point of the crucifixion, this is the tomb of Jesus? How can you say in archaeological, not in a traditional point of view? Well, first of all, there is a long 이분은 히브리 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신데 we have to 이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transferr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from the time of the crucifixion, people who attended the event, they saw where the place is, and they told to the later generation and so forth. So in the time of Constantine, the memory was still fresh, yes, even though it is about 300 years, but nevertheless, this is, and in ancient times,
nobody was questioning this identification. 이 예배당이 세워질 때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장소에 세워진 것인데 그 예배당이 세워질 때는 누구 하나 이게 정말이냐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님이 죽으셨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Of Golgotha, the shape of which is like a skull. And you see we are climbing up. We are climbing up the rock which is about 5 meters above this level. Another indication that the topography fits the story. Okay? 현재 이 일대는 성묘 교회가 들어서 있어 골고다 언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은 지표면에서 5m가량 올라간 지점이다. 계단을 타고 5m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못 박힌 장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묘교회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사형 명령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가이사랴에 이 빌립보 본디오 빌라도의 비문이 발견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문에 보면 카에사리온 티베리움 폰티우스 필라투스 프레펙테스 이 유다이우,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에 총독되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바칩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직접 가봤는데요, 이 비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비문은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헤롯 궁전에서 우리는 이런 비문들을 발견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로마 시대 때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기록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겠습니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성경의 기록, 직접 경험한 이야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진 이야기, 그리고 역사적 유적으로 성묘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로마의 역사가 이 요세푸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에 대한 성경의 증언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믿지 않는 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죽음의 결과에 대한 성경적인 증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한번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우리 죄.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 가슴을 치면서 우리 죄. 믿을 수 있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의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공동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고를 받았다고요?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 무죄하다, 무죄 선고를 받도록 해주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 선고를 이제 받는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구나 라고 믿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믿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야야 네가 믿었구나,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야 네가 믿었구나, 예수님이 대신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어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었구나, 너는 이제 정말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 중요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쉽고 놀라운 방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두렵게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면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겠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을 거절하면 남아있는 것은 두 번째 죽음,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성경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죄 선언을 받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1시간 10분 동안 장황하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만 이것을 거절하면 두려운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며
진리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 네가 정말 믿는 믿음을 갖는구나, 하나님은 여기실 것입니다. 또 지옥에 가야 할 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약속의 말씀 읽을 때 믿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세히 또 친절하게 잘 설명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안내해 드릴 텐데 3일 다 참석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화장실 갔다가 용무 다 못 보고 찜찜한 기분으로 돌아가는 것, 소고기를 굽다가 먹지 못하고 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내일과 모레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천국 가는 방법을 알아서 야, 그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냐, 이런 소리는 듣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내일 꼭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